지난 11월 23일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에서 전 세계 주요 53개국을 조사해서 코로나 방역 모범국을 뽑았습니다. 한국은 그중에 MVP 7개국에 속했는데 그중에 6위를 했습니다.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아랍에미리트, 캐나다, 한국, 스위스 순입니다. 이것은 지난 1년간 코로나19 발생 통제 수준과 확진자 수, 또 사망자 수, 또 경제 회복력 이런 것들을 종합 분석한 결과라고 합니다. 즉 현재 우리나라의 코로나 방역 수준은 전 세계에서도 최고의 수준을 달리고 있다. 그런 것이 바로 미국 공신력 있는 매체가 인정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런 기사를 인터넷 포털에서 발견하기가 조금 힘든다는 것이에요. 대신 지난 한 주 메인을 장식했던 그 기사들은 확진자가 7,000명이 넘었다. 또 학부모들이 반대하는데도 정부에서 자꾸 소아청소년들 백신 맞으라고 강요한다. 이런 뉴스가 사실 많았습니다. 어제 제가 본 뉴스 기사의 제목이 이랬습니다. 한국 백신 접종 80%의 웬 코로나 확산 물음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제목만 보면은 우리나라 또 코로나 확산이 참 큰일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사실 그게 아니었어요. 내용인즉슨 뭐냐? 이스라엘이나 싱가포르 같은 이런 나라들은 굉장히 빠른 이런 시기에 백신 접종을 완료한 그런 대표적인 나라거든요. 그렇다가 위드 코로나를 하면서 다시 재확산이 된 그런 나라들입니다. 이런 나라들이 어떻게 코로나 재확산을 막았느냐? 바로 3차 추가 접종, 이른바 부스터샷이라고 하는 그 3차 추가 접종을 통해서 재확산을 막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할 때 사회적인 거리두기 같은 그런 방식을 택하지 말고 부스터샷을 통해서 그 확산을 막는 것이 더 유용하다. 그런 결론입니다. 저는 이 기사를 다 읽고 나서 제목을 다시 한번 봤어요. 도대체 제목을 왜 이렇게 뽑았을까? 참 의아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제목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람들이 기사를 일일이 읽지도 않고 제목만 보고 이렇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제목을 뽑은 이유가 뭘까? 마치 우리나라의 코로나 재확산이 굉장히 큰 문제라고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가짜 뉴스를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뉴스도 그와 비슷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 정도였어요. 최근 우리나라의 코로나 확진자가 꾸준히 7,000명이 넘고 있는데 이 중에 청소년 확진자가 매주 1,000명 이상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질병청장이 그래서 지난주에 그 인터뷰를 하면서 청소년들이 백신 접종을 해야 된다고 강력히 권고했거든요. 청소년 접종은 전 세계적인 추세. 싱가포르나 캐나다, 프랑스 이런 나라들의 청소년 접종률은 70%가 넘었고 미국이나 덴마크, 이스라엘 같은 데도 5세 이상 아동들부터 접종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백신을 접종해서 발생하는 어떤 이상 반응보다는 백신을 맞지 않아서 겪게 될 그 위험성이 훨씬 큰데 부모들이 계속해서 청소년 접종을 꺼리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지금 이것 왜 이러냐? 가짜뉴스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 백신 접종의 위험성만 계속 가짜뉴스들이 부각시키니까 부모님들이 겁이 나서 자녀들을 백신 접종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백신 접종의 위험성보다 유익이 훨씬 더 큽니다. 도대체 왜 이런 가짜뉴스를 언론들이 만들어내는가? 결국은 마치 정부가 위험한 그 백신을 우리 아이들에게 강요한다는 메시지를 자꾸 띄워가지고 정권을 교체하자. 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뭐 정권 교체를 하냐 마냐 그거는 우리가 알 수도 없는 일이고요. 중요한 건 학부모들은 그런 부분에 속지 말아야 된다 이거죠. 백신 접종에서 위험한 것보다는 접종을 하지 않아서 닥칠 그 위험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은 명백한 증거로 나타나 있는 결과입니다. 이런 일들에 우리가 속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사실은 이런 일들을 여기저기서 좀 알아보면서 나름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되죠. 아, 백신 접종이 훨씬 유익하다 이런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 안에 어떤 그런 정확한 어떤 확신이 없으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에 자꾸 휘둘리는 거죠. 저번에도 이런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건 영적인 영역에서는 더 심합니다. 상당히 많은 성도들이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 한 구절에 대한 확신도 사실 별로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해주면 아 그런 말씀인가 보다. 다른 분이 다르게 해석하면 또 아 그런가 보다. 그냥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대한 확신이 사실상 부재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믿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다 하지만 언약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다 하면서도 그 천국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조차 잘 형성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자들이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전도한 내용의 핵심이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잘 모른다면 전도는커녕 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지 과연 잘 알고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수많은 성도들이 전도 폭발이나 진돗개, 고구마 전도왕 이런 전도 훈련도 많이 받았고 또 사역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전도지를 가지고 여기저기 뿌리면서 전도 많이 했죠. 도대체 무엇을 전했을까요? 과연 전도를 했을까요? 아니면 그러지 못한 것일까요? 돌아봐야 할 문제다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주 간단한 것이지만 당시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불확실성,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잘 모르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 바리새인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지도자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백성의 메시아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도자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특별한 관심은 있었겠지만 조금씩 살펴보면서 아 저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구나라고 마음을 접은 이후로는 이들이 예수님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질문을 보면 그게 잘 나타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할는지 여쭈었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부터 줄곧 이야기하신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수없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내용조차도 이들은 별로 숙지를 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을 비난하기 전에 나 자신도 생각해 봐야 되겠죠. 나는 하나님 나라를 잘 알고 있습니까? 제대로 숙지하고 있습니까? 저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꽤 많이 설교하는 목사 중에 한 명인데 적어도 저의 설교를 함께 듣고 있는 여러분이라면 적어도 하나님 나라는 이것이다 이런 정도의 정의를 내릴 수 있어야 되겠는데 여러분 혹시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답변을 해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의 이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굉장히 간단한 답변이죠. 왜 이렇게 간단하게만 답변하셨을까요? 앞에서 여러 번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단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질문과는 약간 다르게 답하셨다 하는 걸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여쭌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기에 대한 문제죠. 언제 옵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러나 예수님은
이 언제 온다라는 시기에 대한 답을 한 게 아니고 단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냐라는 것만 짧게 답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 나라다.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건 시기가 아니다. 시간이 아니다. 때가 아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것이 공간도 아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말할 필요도 없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거나 중대한 행사가 열린다면 그 이벤트의 시간과 공간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우리가 뭐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 기사를 쓴다 해도 육하 원칙에 입각해서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이렇게 벌어졌다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더구나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가 언제 일어났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그 시기와 때를 이야기하지 않고 계십니다. 도대체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다는 것. 예수님 말씀. 이미 현재적으로 시간적으로 바로 이 현재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있다. 공간적으로는 우리가 있는 너희들이 있는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현재 이곳에 있는 나라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기다리고 있단 말이냐? 하나님의 나라는 기다릴 필요 없다. 바로 여기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정도 주의를 해야 되는데, 먼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 대상이 1차적으로는 바리새인이죠. 질문한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니까. 그리고 너희 안에 있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바리새인을 지칭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늘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그들의 교훈을 조심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들의 행동은 본받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은 화가 있다 하면서 사실은 저주를 퍼부으셨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일 리가 없죠. 두 번째는 너희 안이라는 이 용어가 뭘 가리키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는 어떤 내면적인 나라를 가리킨다고 보면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임하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믿은 결과로 내적 평화가 임하는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라든지 하나님의 나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라든지,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내 마음에 천국이 있네 하는 그런 노래처럼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 주님이 말씀하시는 너희 안이라는 거 무엇을 가리키는가? 기본적으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나라라는 그 용어 자체가 바실레이아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영역이나 영토가 아니고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 교회 교인이라면 답할 수 있어야 되겠죠. 통치를 의미한다 해서 통치, 바실레이아, 왕국, 나라라는 그 단어는 영역을 말하는 게 아니고 통치를 말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 기본적으로 어떤 여기 있거나 저기 있는 장소를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고 그 영역을 초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은 모두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의 통치가 시행되지 않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간다는 말도 이 천국은 하늘나라지만 그 하늘이라는 건 하나님이라는 것과 같이 사용했던 말이기 때문에 이 천국에 간다는 말도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국 간다 그러면 죽어서만 가는 곳으로 생각하지만 이 천국 간다는 말 자체도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이거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언가 내가 능동적으로 무언가를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1차적인 의미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그럼 어떤 그 지시사항을 내가 받고 따를 때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들어간 것이고, 그분의 지시를 내가 따르는 것에서 능동적으로 따라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명령을 하는 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내가 주님의 명령을 받는 부분에서 수동적이고, 그 명령을 따르는 데서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는 나라다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만드는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 백성이 되려면 그분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는 태도가 절대적으로 중요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순종해야 제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공생 시작부터 사실은 해왔고, 지금 특별히 이제 갈릴리 지역으로부터 이렇게 남하하시면서 예루살렘에 오시면서 사역을 이제 끝내시려는 이 사이의 기간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누가복음 15장부터 살폈던 그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이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했습니까? 계속해서 자기 백성을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왕이다 그랬죠. 아버지의 생명 같은 유산도 다 탕진하고 돌아오는 그 탕자라도 돌아만 온다면 받아주시는 아버지 같은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왔다면 옛날에 그 삶을 다시 살아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내게 맡겨주신 이 땅의 물질들을 마치 내가 주인인 양 허랑방탕하게 그렇게 낭비해서는 안 되고,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 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조그만 일에도 충성할 줄 아는 백성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따르는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다 이거지. 바리새인들처럼 돈 좋아해가지고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기는 그런 자 되면 안 된다. 하나님만 섬겨야 되고, 그럴 때 비록 때로는 거지 나사로와 같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고, 하나님이 가까이서 나를 보살피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 삶을 염려하면서 살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면 된다.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이거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즉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자들은 혼자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자들이다 라고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은 그 안에서 너희들이 때로는 잘못하고 하는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일이 반드시 따른다. 그리고 때로는 죄가 있다면 그것을 뿌리까지 발본색원해서 공동체를 거룩하게 세워가야 한다. 그리고 이 공동체는 혈족으로 맺어진 어떤 유대인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 통치에 복종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사마리아인도 들어올 수 있고,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나병 환자도 고침받으면 들어올 수 있고, 그 어떤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고침받고 변화되고 새롭게 되기만 하면 다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그동안의 사역을 쭉 예수님께서 해오시면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럼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1차적으로는 바리새인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바리새인들아,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는지 또 어디에 있는지 찾아다니지 마라.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 나라를 세워서 세계 모든 나라 위에 우뚝 세워가지고 다른 나라를 다 깨부수는 최강의 나라가 될 것을 너희들이 기대하고 소망했는지는 모르지만 구약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그러나 그 나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로마를 쳐부수고 뒤집어서 혁명을 일으켜서 새로운 정권을 세우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와 함께 이 땅에 임한 나라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순종하는 백성들의 모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너희의 주변을 지금 살펴봐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된 이 제자들을 살펴봐라. 질병이 있었지만 고침받고 나를 따르고 있는 저 사람들을 봐라. 귀신에 사로잡혀 있지만 고침받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오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서 다시 나를 따르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이다. 이들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소속된 것뿐만 아니라 이들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귀신이 쫓겨나고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땅으로 떨어지는 것 못 들었냐?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증거다. 그 나라의 왕으로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저기 어디 있느냐 찾아다닐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싫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바로 지금,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상 없는 곳이 없어요. 문제는 내가 그 나라를 받아들이느냐, 즉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내가 배운 대로 따를 것인가 아닌가, 그것이 핵심이에요. 내가 주님 말씀을 들은 대로 따르기만 한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받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혜택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됩니다. 능동성과 적극성은 여기에서 발현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데 적극적이어야 되고 능동적이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 청년들과 사무엘상 공부를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사울 왕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울 왕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았던 제사까지 자기가 드리면서 전쟁을 치르려 했는데,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는 그런 일을 할 때 적극성을 발휘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는 수동적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라면 끝까지 능동적으로 순종할 그런 마음을 우리가 준비하고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여기 있구나,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구나, 그 사실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약속하신 것들을 신실하게 하나님은 지켜주고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속에 들어간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번 말씀하시는 건 그만큼 잘 듣고 정리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잘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은 내 몫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다 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올바로 믿는 그 믿음을 가지는 것도 내 몫이고 확정하는 것도 내 몫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가르쳐 주셔도 내가 귀담아 듣지 않고 배울 생각이 없다면 헛일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잘 귀 기울이고 배워서 믿음이 자라가는 데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먼 딴 곳에 있는 게 아니고 죽어서 우리가 가는 곳이 아니고 바로 여기서부터,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는 나라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 나라 백성이 되는 데 힘쓰고 그 나라를 누리는 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